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야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듣고자 합니다. 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신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한 절만 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생명 얻는 회개가 뭐예요? 히브리어 말하면 여기 우리 써있죠. 여기서 메타노이아. 우리 저번 주에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 우리 화성 동지방에서 성례를 했어요. 거기서 참 많은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우리가 올린 걸 그 한 번씩 보세요. 참 이렇게 어, 서울 남녀회인가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또 한 가지 또 이게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인데 이 땅에는 6차원이 세 개가 있대요. 몇 차원요? 6차원. 우리 생각해 봤어요. 6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제일 6차원이 어딘가 하면 이 땅 속에 있는 지하 강물들. 이거를 1차 6차원의 세계라 그러고. 그리고 5차원의 세계는 이 땅 위에 식물들, 나무들. 이걸 보고 5차원의 세계. 그다음에 4차원의 세계는 짐승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보고 3차원의 4차원의 세계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3차원의 세계가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 인간을 3차원의 세계. 그다음에 2차원의 세계는 사탄 마귀, 천사 이런 영물들의 세계를 2차원의 세계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1차원이 누굴까요? 1차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사람보다 마귀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마귀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1차원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우리가 사탄하고 항상 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생명 얻는 회개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실 수 있도록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계 회복은 바로 예수님과의 회복,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아,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어때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서 제일 먼저 받은 게 뭐예요? 사탄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탄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악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서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천국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 임시 목사님이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를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우리가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삶이 새로운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회복하는 삶이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회개 나갈까요? 절대로 안 나가요. 우리가 싸우면서도 막 싸우다가도 왜 싸워요?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에 대해서 말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응? 그런 그 본을 볼 때 우리의 삶도 역시 정말로 내가 죄임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바로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국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가요? 아니죠.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싸우고 미움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서로 고백하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과는 화목하지 않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고르반 행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다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을 고르한 행위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가 실제 옆에 이웃에게도 서로에게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긍휼함을 받으며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바로 회개했다, 고백했다, 돌아섰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복음송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먼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손 내밀 줄 알고 정말 웃음 먼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생명 얻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삶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날 때 바로 이웃을 살릴 때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가 살릴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옆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더니 주인이 용서했는데 근데 1만 달란트 자기가 그거 다 삭감 받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째서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삭감했었어요. 가서 목덜미 짚고 감옥에 였어요. 근데 이것을 들은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그 주인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를 우리 한국 돈으로 생각해 보니까 1달란트라는 게 한 노동자의 600일 동안의 가격이래요. 600일. 600일 벌어야지 버는 돈이 1달란트래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1만 달란트. 600조에 되네요. 600조 된대요. 1만 달란트.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600조하고 1,000만 원 정도 비교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조 1조도 해서 해봐요. 근데 600조에 해당하는 걸 내가 탕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지금 돈으로 이제 해서 받지만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이거 600조? 6천조에도 우리는 환산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근데 내가 이런 큰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궁일이 여겨 못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정말 값비싸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산소를 우리 돈 내고 마세요? 코로나 때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산소통 하나에 하루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통을 먹었을 때 그때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돈으로 계산하니까 엄청 많은 돈이 비용이 나온 거야. 하루 동안에 산소를 마신 게. 근데 우리는 지금 평생토록 이 공기, 산소 이것을 돈 내고 마시는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하늘 태양 모든 것을 이 주신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가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걸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저 지옥의 땅에서 죄인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의인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하는 거는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때요? 정말 상상이 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받은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린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우리 장로님이 저기 하늘우산 그 장로님이 굴모이라는 책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예화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아, 이런 완전 그 친한 인꼬 부부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인꼬 부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사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회사도 못하고 이게 뭐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리고 다리가 또 심하게 다쳐가지고 쫄림발이 됐대요. 그렇게 사랑하고 잘 살던 부부가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쩔룩쩔룩 하고 다니니까 쩔름발이 하면서 남편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이웃에게 아, 우리 저 쩔름발이 남편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꾸로 엄마 남편이 쩔름발이 부인 이렇게 불렀대요. 상상이 가요? 얼마나 자기가 쩔름발이 남편 하니까 사람들이 쩔름발이 부인.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다른 동네 이사 갔대요. 이사 가서도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그렇게 옛날에는 재밌게 살고 남편하고 가까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구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말씀보다 말씀을 듣다가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설교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 남편을 그렇게 제 옛날에는 사랑하고 했는데 계속 미워하고 했던 게 회개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그 남편이 옛날에 좀 잘 나갔던 사람이고 박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 보고 우리 남편은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또 이렇게 자기 남편을 높이는 말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박사 부인 했대요. 어때요?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인데 칭찬받는 거는 나에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게 보면 그 미움이 그대로 나에게 반사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이렇게 내가 나가던 방향에서 그걸 돌이키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 주지 않은데 사랑이 올까요? 내가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사랑 줄 때, 긍휼할 때, 내가 정말 기쁨을 줄 때, 먼저 손 내밀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그것이 그대로 반사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저는 산에서 자라서 그 메아리를 잘 알아요. 하면 그대로 오고, 저기를 막 욕하면 반대로 우리를 막 욕하고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데 우리가 말한 게 우리 이 사람이 앞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 뒤에서 말해도 이 말이 또 돌아다닌대요. 이 지구 속에는 이 공간 속에는 우리가 말한 게 그대로 또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메아리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삶, 생명 얻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삶은 바로 나부터 시작되고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 때 예수 구서의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사 어째요? 우리 이 차원의 세계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천사도 거기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 3차원의 우리 인간들은 그걸 감당 못해요. 그러나 1차원의 제일 높이 하늘에서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힘에 입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의 삶이 바로 우리는 바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맞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도박해요? 거기에 계속 가기 때문에 도박하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전당 잡혀놓고 차를 전당 잡고 집을 전당 잡혀놓고 결국은 망하는 삶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항상 준비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사탄과 마귀의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피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삶이 뭐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세상 속에서 살면 될까요? 아니요.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행하잖아요.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매달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1편, 시편 23편, 어? 신명기 33장 30절 말씀 이렇게 암송 계속 하잖아요. 그 말씀들이 항상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말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 있나요? 이 땅에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 안에서 더 깊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입니다. 회개한 삶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때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삶이고 회개한 삶이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어째요? 잠언에서 보면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입술로서 누굴 비방하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될까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남을 칭찬하는 입술, 누굴 섬기는 입술, 항상 우리 뒤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우리가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CCTV를 보면서 하는 곳곳마다 CCTV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 CCTV를 보면 다 나와요. 내가 거짓말해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한지 다 나와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CCTV 보고 놀라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이 속마음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CCTV를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장 7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너희는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경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얻는 삶을 산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불러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 귀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 직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미워하고 정말 시기하고 다툼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 그 사랑 행할 때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고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바로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지을 사람 없어요. 반석 위에 지어라는데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세워질 때 든든하게 바람이 와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누가 미워하고 질투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고 국률한 마음으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고 누구를 살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자녀됨 이게 얼마라고요? 가격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은 먼 훗날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지금 범죄 때문에 CCTV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1차 요원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세우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먼저 손 내밀며 먼저 칭찬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서 저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세우며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시고 함께하여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홀림 길었어. 예수 십자가의 홀림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